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사 오늘도 12월 초하루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이 언제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날마다 가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2년이 이제 오늘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이제 오늘 1일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남은 것인데 벌써 저희가 22년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12월 하면 물론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도 있겠지만은 사실 12월 하면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1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이라 하여서 또한 주님이 오심을 또한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11월 말주부터 해서 이 12월 성탄절이 이르기까지의 또한 기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오시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많은 고초와 질고를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12월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또한 선대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럼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원수란 누구입니까? 원수라는 것은 원한이 맺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원한이 맺히도록 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극도로 심한 어려움을 끼쳤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원수들이 많이 등장했습니까? 나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갚는 내용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존재하죠. 누가 존재합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우리에게 고통을 끼친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원한, 그 내가 갚아야 될 원한의 그러한 것이 사라져야만 사실은 원수를 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껄쩍지근해서라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고 가도 사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요. 왜? 억울한 게 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원한, 그러니까 보통 이 원한을 누가 갚아야 속 시원해요? 내가 그거를 대갚아줘야 속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속 시원하게 만드는 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갚지 말고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들을,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그러한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자들이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선대하라는 게 뭐예요? 잘 대해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 대해줘. 근데 참 이게 그렇잖아요. 잘 대해주고 주고 싶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누구를 잘 대해줘요? 그거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지, 사실은 그냥 그렇죠.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잘 대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잘 대해주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그냥 일반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벌써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저 사람 못 보던 사람인데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못 보던 사람인데 딱 생각이 들면은 우선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마음이 클까요? 우선은 경계하는 마음이 클까요? 보통은 경계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동네가요 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래도요, 여기서 좀 오래 살다 보면요, 차만 봐도 저 차가 우리 동네에 있는 차인지 아닌지가 벌써 느낌이 와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 시간, 오가는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차의 모양도 알고 색깔도 아니까 차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올라오면요,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괜히 저기 전봇대 옆에 서 있기도 하고, 괜히 우리 교회를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벌써 뭐예요? 저분은 못 보던 분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유심히 보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 마음이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모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우선은 경계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경계하는 마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해줘라. 잘해줘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웃하고 관계가 좀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드렸죠. 우리가 성도로서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성도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이웃에게 잘 대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게 성도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못하겠대.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아주 상정을 못하겠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다가, 그러면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갖게 되는 건 아니다. 솔직히 내가 막 사랑해야겠다 마음을 갖는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는 마음을 억지로 갖고 가지 마시고, 오늘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지를 주시고, 그러한 음성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해야 돼 라는 그 들릴 때 있으시죠? 야 그래도 네가 먼저 해야 돼. 네가 그거 희생해야 돼. 그런 말씀 들리시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껄끄러워하는 분이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맞닥뜨리게 하신다면은 그때는 순종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그분한테 아침 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 7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앞에 뭐 하나 아이들 갖고 놀 뭐 하나 놓고 갔어요. 들여다 놓으세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와서 그걸 딱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그 안에는 편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뭐라고 적어져 있냐? 목사님, 어제요 그분하고 마주쳤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마주쳐서 저에게요 잘 지내보자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딱 그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고 편지를 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계시고 그런 상황을 만드셨고,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 때 본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줘라, 잘 지내라, 그거에 말씀하셨고 그거에 순종하셨다라는 게 어저께 그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저주와 축복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저주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삶이 잘못되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고 네가 불행해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막 불행해지게 하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복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저 사람에게 뭘 주시기를 바라시라고요?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이 시대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꾸 한쪽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야 알아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 여러분 왜 이 싸움을 보면은 보통 싸우는 사람이 조용조용 싸워요? 아니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싸워요? 예전에 제가 저기 시흥에서 사역하는데 전도사 때예요.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이어가지고 이제 주일 준비를 막 하느라고 교회 안 했는데 막 거기가 이제 동네예요. 한 동네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흥은 이 간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섬 같은 그런 데였죠. 근데 이제 그런 데 동네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물이 빠지고 다 이제 논이 됐는데 거기가 섬처럼 되어 있어요. 동네가 시흥에 이제 그런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제가 이제 막 바쁘죠. 정신 없잖아요. 막 그 유초등부 막 들어가야 되고 막 바쁜데 밖에서 시끌시끌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지? 딱 봤더니 어떤 분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앞쪽에서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거는 생각 안 나. 무슨 말 했는지 잘 생각 안 하는데 딱 한마디 생각 나는 게 그거야. 제일 목소리 크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어디 교회 안수 집사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거기서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당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시흥의 큰 교회예요. 아마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누구라고요? 안수 집사야 라는 분이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차 때문에, 주차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리가 커지겠어요? 상대방이 소리를 키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소리 더 키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큰 소리를 이기는 건요, 더 큰 소리가 이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잘 안 들려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작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사실은 소리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기르다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칠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그거 잠재운다고 부모들이 더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때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잘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나를 홀대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못하시겠어요?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이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네 번째는 누구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모욕하는 자예요. 모욕하는 자. 이 모욕한다라는 건 그거는요, 깔본다는 거예요. 예,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따 시키는 그런 거겠죠. 아유, 막 저거 그러면서 왕따 시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한 모욕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욕되게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함과 동시에 그가 보이는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길이에요. 똑같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선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미워하는 자, 또한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원수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 즉 여기서 누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주님을 미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주를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모욕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2년의 마지막 달 이 12월을 저희가 보내면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신성전원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또한 그게 눈에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토록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워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원수와 같은 자라도,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심지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자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그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대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